신학교 다닐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설교를 이제 배울 때인데요. 뭐 설교겠어요. 이제 설교를 이제 정리해서 한 편의 설교를 이제 내라 그러면 뭐 A4용 그 당시에 A4 용지죠. A4 용지 5장으로 이제 만들어서 내라 그러면 뭐 저는 이제 폰트를 10으로 하라 그러면 저는 막 2F로 해갖고 막 이렇게 내는 기억도 나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온 거를 내니까 그 이제 교수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이제 그분은 이제 학부 때는 이제 국문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네 거 읽다가 죽을 뻔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쉼표도 없고 마침표도 없어서 계속해서 읽다가 숨차서 죽을 뻔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 쉼표, 마침표 이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게 배운 것이 벌써 30년이 넘었죠. 그럼 제가 요즘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전히 쉼표는 안 찍습니다. 여전히. 근데 마침표는 잘 찍습니다. 열심히 찍으려고 합니다. 마침표를 찍는다는 것은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죽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마침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마침표가, 영원한 마침표가 없어요. The end 이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연속된 삶을 살아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죠. 오늘이 이제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년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설교 제목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침표를 잘 찍어야 됩니다. 자, 옆에 분에게 마침표를 잘 찍읍시다. 시작. 우리는 성경에서 마침표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마침표가 끝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인물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의 삶은 마침표로 끝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과정으로 넘어갔죠.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들은 아버지 아들로의 마침표를 찍은 것이 아니라 노예 생활로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다시 마침표를 찍고 감옥 생활을 했고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 마침표를 찍고 다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봤습니다. 어찌 보면 마침표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시점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한 문장이 끝날 때 마침표를 찍고 계속되는 문장은 새로운 문장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확대되는 내용을 담거나 좀 더 세밀하게 바라보는 것이 마침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인생을 아름답게 그리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보죠. 인생을 알차게 정말 부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 그들은 마침표를 정말 잘 찍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마침표를 잘 찍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도를 마침표를 잘 찍어야, 그래야 새롭게 다가오는 2025년도를 우리는 새로운 한 해로 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024년도를 마침표를 잘못 찍으면 올해와 똑같은 2025년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고 싶으세요? 작년과 같은 올해를 살고 싶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올해와 같은 내년을 살기를 원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좀 더 나아지는 것을 꿈꾸고, 조금 더 행복한 것을 꿈꾸고, 조금 더 꿈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요. 그러려면 우리가 2025년도를 복되게 열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2024년도의 마침표를 잘 찍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올해 잘 찍어야 될 첫 번째 마침표는요, 회개의 마침표입니다. 회개의 마침표.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아버지가 죽었죠. 그리고 형제들이 야곱이 죽자 그 아들들이 형제인 요셉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 갚음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볼 수 알 수 있듯이 요셉의 형들은 과거에 저질렀던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불안해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한 번도 자신들의 죄, 동생을 미워하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 죽었다고 거짓말로 했던 그 모든 죄를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죄를 회개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해야 되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죄라도 그것을 남겨두게 되면 그 죄는 또 죄를 불러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회개는 마침표입니다. 창세기 45장에 보게 되면 요셉이 애굽에 양식을 사러 왔던 형제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요, 그들을 용서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보게 되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용서하는 내용은 나오지만 두려운 가운데 떨고 있는 형들에 다가가서 그들을 안아주고 눈물을 흘리며 입을 맞추는 얘기가 나와요. 용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한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5장 3절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 쭉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찾으시고,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지금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제일 먼저 나타난 증상이 뭐예요? 입이 굳었다는 겁니다. 5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게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5절로 가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형들과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 얘기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에서 일방적인 용서의 내용은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신 은혜를 깨달은 요셉의 믿음의 행위만 나타나는 거예요. 다가가서 용서의 말을 한 것도, 그리고 그들을 안아주고 입을 맞춰준 것은요, 요셉이 은혜 받은 자였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45장 전체에서 한 번도 형제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요셉 앞에서 고백하고 용서를 청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괜히 수십 년 전의 이야기를 꺼냈다가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자신들의 죄를 침묵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을 선택한 형제들은 결국 아버지가 죽은 후에 죽음의 공포에 다시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다른 두려움을 갖게 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45장에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죄를 드러내고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다면 아버지가 죽은 후에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거나 또한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런 유언을 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를 핑계대고 또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죄는 또 다른 죄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마침표를 제대로 찍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요, 이어져 갔다는 거예요. 죄의 확장이고 죄의 연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실수나 죄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의 마침표를 찍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39편 23절과 24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가 매일 이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시편 139편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시험하셔서 내 걱정을 알아주십시오.
올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죄는 용서하시고 약함은 강하게 하시고 두려움은 평안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루의 마침표를 잘 찍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거짓과 죄가 없이 내일을 기다려야 돼요. 마침표를 찍지 않고 오늘과 같은 내일로 가면 여전히 죄로 인한 고난과 두려움, 고민과 갈등이 있는 내일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2024년이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아무리 행복했다 할지라도 2025년도는 더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복했던 2024년도를 여러분들은 감사함으로 마침표를 찍으셔야 돼요. 2024년도가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렇다면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마침표를 찍으셔야 2025년도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가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고 한다면 그 부끄러움을 회개로 마침표를 찍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2025년도가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그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죄로 인해서 2024년도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게을렀던 것, 저는요 신앙생활이 게을렀던 것보다 더 나쁜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믿었던 것. 내 마음대로. 저 2025년도 제 목회 띠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는 아마 6개월 정도 예배에 대해서만 제가 설교할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만. 성경의 예배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 근데 그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예배 드려봐.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잘했다, 못했다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하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무너졌을 때 그들은 70년 포로 생활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무너졌을 때 사사기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예배만 잘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이유가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세워놨는데 그들은 예배자로 쓴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지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예배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교회들이 왜 무너질까요? 예배가 무너지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가 아는 대로, 이 정도면 됐지 않은 내 방법대로 예배를 드렸을 때 사람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으른 신앙보다 더 나쁜 신앙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가고 싶을 때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바쁘면 안 하고, 힘들면 안 하고, 날씨가 좋아서 교회 안 가고, 날씨가 나빠서 교회 안 가고, 몸이 찌뿌둥해서 교회 안 가고, 오늘은 몸이 상쾌해서 교회 안 가고, 이렇게 예배를 내 마음대로 드렸다는 거예요. 찬양이 듣기 싫어서 찬양 끝나면 예배당에 들어오고, 축도 끝나고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축도 끝나기 전에 나가고, 예배 시간을 밥 먹듯이 예배 시간이 늦고, 예배가 시작하면 들어오고, 그게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거든요.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요 그거를 경멸하십니다. 게으른 신앙은 깨우쳐서 회복시켜 주셨지만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내 마음대로 드리는 자들은
다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가인을 징계하셨죠. 아나니와 삽비라를 징계하셨죠. 다른 불을 드렸던 제사장들을 징계하셨죠. 사울 왕을 징계하셨죠. 내가 적당히 드렸던 예배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징계로 하셨습니다. 아간을 징계하셨죠. 우사를 징계하셨죠. 그들은 정성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우사는요, 나름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정성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한 방법대로 하지 않았을 때 그들을 말씀의 언약궤에 손을 대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치셨습니다. 성경에는 잘못된 예배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게을르지도 않았으면 좋겠지만 게으른 것보다 더 나쁜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것에서 마침표를 찍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만 잘 드려보세요. 여러분 인생은 달라집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저는 예배를 더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특별 새벽 예배도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 새벽 예배가 안 되면 우리가 저녁에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가까운 교회는 1000번째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1000번째가 아니라 3000번째도 드리잖아요. 매일 와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잖아요. 부흥하잖아요. 그런 교회 성도들은 잘 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게으른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다가 천국 가면 하나님이 특별히 대접해 주신다는 거 아시죠? 너 뭐 하다 왔냐 했더니 졸다가 왔어 이거보다는 예배하는데 눈 떠보니까 주님 앞이네요. 자, 옆에 분에게 예배로 삽시다. 시작.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두 번째로 우리가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자들이지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은혜를 받으러 왔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으러 왔다고 한다면 잘못된 예배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은 운명론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운명론은요, 정해진 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네 인생은 거기야.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네 인생은 거기야. 저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 운명론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는데 자기는 그 목회자에 가기 싫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다 보니까 하는 것마다 다 안 되게 하셔서 결국 할 수 없이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그게 싫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 망한 사람을 갖다 쓰실까요? 저는 그게 싫어요. 그런 간증이 싫습니다. 하나님은요, 이해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찾게 하시는 분이시지 망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해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반역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길 방법을 쓰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타락의 길로 가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섭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존하시고 모든 일을 자신의 선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서 주관하시며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섭리입니다. 그 섭리를 따라가는 인생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길 속에 역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길 속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길 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정말 창조된 목적대로 세우시기 위한 과정이지 그것이 결코 결과는 아니라는 것이죠.
운명론은 결과를 따집니다. 섭리는요, 과정도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요셉은요,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그는 깨달았어요. 50장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온 것은 당신들이 팔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보내는 과정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였을 때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팔았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 노예 생활 속에서 내가 억울하게 노예 생활하고 있었어. 형들 때문에 노예 생활한 거야. 이럴 것이 아니라 이집트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어. 그리고 감옥 생활에서 내가 왜 또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 내 팔자는 왜 이래야 돼? 하면서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총리가 되기 위한 과정이었어. 그러므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형들이 미워해서 노예로 팔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불쌍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에서 요셉은 깨달은 거예요.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것이죠. 형들의 미움이 없었으면 이집트로 가는 과정이 없었습니다. 총리가 될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총리로 요셉을 세우고 작정하셨어요. 그것은 야곱의 75명의 그 가족들을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야만 75명의 그 가족들은 200만 명의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는데 그 작정한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구였느냐?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형들에게 미움받고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한 억울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지 못했다면 원한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에서 분노 속에서 그는요 병들어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평생을 원망하면서 살아갔을 거예요. 언젠가 계획 때가 되면 복수하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그 삶을 불행하게 이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요셉은 자신의 삶의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감사와 평안 그리고 최선의 삶을 살아감으로 불행한 삶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추구해 갔다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미국에 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꿈을 가지고 내일을 기다리고 오늘 하루가 감사하다고 박수를 치지만 어떤 사람은 같은 환경 속에서도 내 인생은 왜 이래? 내가 괜히 미국에 왔어. 그때 그 친구 말만 안 들었으면 내 팔자는 여기까지지. 더 나빠지지 않으면 다행이야. 이러면서 우리는 신세한탄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한 공간 안에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섭리를 깨달은 요셉의 삶의 자세는 피해자의 자세가 아니라 사명자의 자세를 갖게 했습니다.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한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손을 드는 순간 하나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세요 하는 순간 하나님은 다시 일을 하세요. 아까 부르잖아요. 주님이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가 손을 놨잖아요. 만족하지 못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손을 놓은 거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는 손을 안 놔요. 아이들이 손을 놔요. 엄마는 손을 놓은 적이 없어요. 아이들이 손을 뿌리칩니다. 나 혼자 가겠다고. 그러다 어느 날 보면 딴 데가 있죠. 제가 5살 때인가 남대문에 갔다가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내 마음대로 있다가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것도 엉뚱한 데 가서 이렇게 서 있어서 막 울고 있었어요. 그때 감사한 건,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건 알지 못하는 거기서 무슨 장사하시는 아주머니가
울고 있는 저한테 왜 울어? 그래서 엄마 아빠 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거기 가만히 있어. 네가 찾으려고 하지 마. 너 가만히 있어. 엄마가 너 찾을 거야. 제가요 그때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엄청 울면서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찾으러 왔더라고요. 그때 저를 잊어버렸으면 저는 여러분을 못 만났을 겁니다. 근데요 어머니가 와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손 놓지 말라고 그랬잖아. 네가 뿌리쳤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 뿌리치면 안 됩니다. 뿌리친다는 게 뭐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내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건들지 마세요. 뭘 더 하라고 합니까? 성경 1년에 2페이지 읽으면 됐지. 뭐 자꾸 읽으라고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면 되지. 뭐 계속 오라고 합니까? 하고 여러분이 뿌리칠 때 하나님은요 놓아두세요. 왜? 고생해봐야 하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한 얘기가 기억나요. 근데 왜 너 여기 서 있었어? 그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 아줌마가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가 돼야 되냐면 그 아줌마가 돼야 돼요. TV는 사랑이시고 나가야 되나? 그 아줌마 찾으러.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수를 떨치고 돌아다니는 사람에게 가서 거기 있어. 하나님이 너를 찾으러 올 때까지 너 거기 있어. 네가 발버둥거리면 엄마로부터 더 멀어지니까 거기 서 있어 하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한 생명이 지옥으로 갑니다. 섭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결국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셔야 돼요. 내년에 저는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이 더 잘 될 거예요. 아멘. 저 옆에 보세요. 더 이뻐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잘 될 겁니다. 자, 옆에 분에게 당신은 잘 될 겁니다. 시작. 이것은요 성경의 약속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서 합력한다는 것은 믿는 사람끼리 협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길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을 하신다는데, 여러분 2025년도에 여러분들에게 뭘 못 하시겠어요? 저는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의 막 수입이 3배로 늘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소리는 아멘에 어디 가든지 올해 잘된 일이 있든 안 된 일이 있든 기쁜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새해를 더 큰 믿음과 평안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는지 제가 알겠어요 하고 깨닫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2025년도를 기대함으로 맞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찍어야 될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용서의 마침표입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줬잖아요. 21절에 보게 되면 두려움 속에 있는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기르겠습니다. 용서는 상대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거예요. 용서는요 하나님의 명령이며 그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6장 14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네 형제를 용서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를 용서하시리라. 결국 용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건강해지기 위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형제의 잘못을 용서한다는 것 힘들었을 것입니다. 상대가 찾아와서 용서를 빌어도 용서가 힘든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찾아와서 집사님 정말 그때 죄송했습니다. 그때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래요, 그렇게 와서 용서를 비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당신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옛날처럼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분 한 분도 없잖아요. 그래요? 알았어. 그 돌아가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인지 두고 볼게요. 이러잖아요. 찾아와서 용서를 빌어도 용서가 안 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용서를 빌지 않았는데 이 요셉은 용서를 합니다. 왜요? 용서는 나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 그 마음에 화로 가득하지요. 그 화는요, 결국 나의 삶을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복창 터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건강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화병에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화병에 걸린 사람. 화병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마음의 병이잖아요. 그죠?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하면 생기는 게 화병입니다. 암보다 더 무서운 게 화병이에요. 암은요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갈 수 있는 시간이나 있습니다. 그러나 화병은요 죽을 때까지 풀리지 않습니다. 원망하며 죽어갑니다. 시편 4편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자,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시는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핵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재물이 많고 건강하고 자손이 잘 되는 것보다도 더 크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어가고 아무 생각 없이 잠을 잘 수 있는 것, 누워도 꿈나라 속에서 하늘나라 바라보는 것, 이런 마음의 평안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는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화가 가득한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서 내 화가 풀려서 내 형제를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잘못된 기도입니다.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평안을 줄 테니까 너 가서 형제를 용서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네가 가서 용서해라, 내가 평안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억울한 마음이 아니라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평안은요 우리가 편안히 잠자게 한다는 거예요. 머리만 대면 자. 머리만 대면.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평화스러우면 교회만 오면 잡니까? 우리 교회가 평화롭다는 것은 예배 시간에 알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옆으로 안 졸아. 감사한 거는 맞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조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자신의 형제들을 용서한 것을 넘어서 자녀들을 키우겠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용서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으로 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고요, 그 사랑의 자리에 가서 다른 사람들 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단순하게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마침표이고요,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4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럽니다. 결국 용서라는 마침표를 찍을 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시작점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미운 감정을 품고 있으면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배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도가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왜? 내 마음에 화가 가득하니까.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용서함으로 내 빈 마음에, 억울한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면 말씀이 들리게 되고 말씀이 보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보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2025년도는 여러분들이 용서의 마침표를 잘 찍으실 때 평화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회개의 그 평화, 그 마침표를 잘 찍으세요. 하나님을 주권으로 인정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찍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찍으세요. 그리고 용서의 마침표를 잘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도는 다른 세계가 펼쳐질 거예요. 다른 세계가. 저는 이것을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나눕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가 실패했다는 경우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들을 핍박했던, 자신들에게 억울한 소리를 했던 성도들의 생각이 나고 그들에게 미운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 때문에 내 목회가 멈췄다는 생각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는요, 성공과 실패가 없습니다. 제 경험을 보게 되면 목회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목회의 과정에서 마침표를 찍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갈 때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합니다. 요셉처럼.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평안을 간구할 때 우리는 다시 목회의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새로운 목회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미운 마음은 도끼를 뿜어내거든요. 도끼를 뿜어내게 되면요, 상대편이 죽거든요.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은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억울하고 황당한 사건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선한 일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도끼를 뿜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뿜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뿜어냄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실 때 결국 누가 복을 받을까요? 내가 복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사실 이거요, 우리가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게 주님의 은혜인 거 정말 맞습니까? 그게 정말 믿어지십니까? 지금 내 삶의 결과가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가정의 형편이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내 건강 상태가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고백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가정이 힘든 것도, 내 경제적으로 힘든 것도, 내 몸이 약한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왜? 주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믿기 때문에. 한이 없이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한이 없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있게 되면 우리는 지금의 과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이루실 결과를 바라보게 됩니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내일이 걱정이 돼서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계세요. 괜찮아. 너 최선을 다한 건 내가 알아. 힘드냐? 걱정하지 마. 나만 믿고 따라와. 골짜기를 지나도 거기에 푸른 초장이 있어. 여기서 멈추지 말았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의 손이 항상 나를 품어주신다.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회개하고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다 내버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형통의 복을 남들이 누리는 것만 보실 거예요? 옆 교회가 누리는 것만 보실 거예요?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마음이 그렇게 태평양처럼 넓었어? 여러분, 저분들이 누릴 게 아니라 내가 누려야 돼요. 하나님, 저는 못 누리더라도 내 옆에 있는 우리 식구가 누리게 해줘.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부터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 마음이 편안해야 다른 사람을 또 품지요. 그런 기도는요, 양보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형통함을 주옵소서. 아니, 가정보다 내 마음에 형통함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형통함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나눠주게 하시옵소서. 그 일을 어떨 때? 주의 손이 나를 붙잡고 간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지난 1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회개합시다. 게을렀던 것 회개합시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것, 기도 생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것, 예배 시간에 늦었던 것 회개합시다. 게으른 것보다 더 나쁜 게 그거예요. 게으른 것보다 더 나쁜 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겠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던 걸 용서하겠습니다.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스스로 그런 결단을 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